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지혜롭고 미련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우리 한반도에 비극이었던 6.25가 터졌을 때의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으로 피난을 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사람도 남으로 있는 사람들은 더 밑으로 피난을 하고 있을 때에 어느 지륵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 한 가족과 함께 피난을 하고 있던 그 가족에게 그 컴컴한 어둠 속에서 후레쉬가 터지면서 너희들은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렇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에게 지금 비치고 있는 이 빛의 군인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 수가 없어서 볼 수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북쪽이면 북쪽이라고 그러고 남쪽이면 남쪽이라고 할 텐데 이건 후레쉬를 우리 얼굴에 비추고 그들의 얼굴은 다 컴컴하니 너는 북이냐 남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내 한마디로 우리 가족이 전부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그러한 순간에 그는 아버지 된 사람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당신이 원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너는 이제 남쪽으로 가라 그러면 남쪽으로 가는 거고 너는 북쪽으로 가라 하면 북쪽으로 가는 거고 나는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와 미련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미련함 이러한 모든 것들 사실은 다 위험한 겁니다. 지혜도 미련함도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워서 좋은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미련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미련한 것이 어떤 사람에는 지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긴 로마서의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16장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교회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또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지혜로우면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요 내가 미련하면 그것은 미련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며 어떻게 시간이 멈추며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며 죽었다가 부활하고 동정녀 마리아가 있을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와 의미에서 가장 완벽한 그러한 등대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세상은 공의와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은 어느 것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실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법에는 보면은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정당방위라는 것은 내가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갑자기 와서 내 머리통, 팔 이런 것을 막 때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막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일어나서 그 사람 머리통을 내가 한 대 때린다든지, 내가 그 사람 팔을 비틀어서 꺾는다든지, 내가 그 사람을 발로 차가지고 그 사람이 다친다든지 하면은 쌍방과 실입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게 지금 정당방위입니까?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무섭고 떨립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거 가지고 강도를 내리쳤습니다. 강도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살인 미수죄입니다.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정당방위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나중에 맞다가 그 사람이 찌르는 칼을 피해가지고 그 사람을 찔렀다든지 해야 정당방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때려도 맞아야 되고 그 사람이 찔러도 죽어야 되고, 이게 세상의 공의와 정의와 공정과 공평입니다. 세상은 다 이럽니다. 그래서 지혜의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늘 가지고 있으라고 권고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지혜로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수많은 글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 세상에 억울하고 이런 모든 것을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랑해라. 지혜가 너를 지키고, 지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모른다. 지혜를 얻어라.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를 얻어라. 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것도 우리가 이 세상이 나를 믿음 안에서 지켜주고 사랑 안에서 지켜주고 공의와 정의에서 지켜주고 진실에서 지켜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악합니다.
내가 선하게 해줬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나에게 돌아오는 선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왜 이 세상은 그런가? 바로 죄의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사기를 친 사람들을 비난해야 됩니다. 왜 너는 그 사람의 패를 끼치고 너는 왜 그 사람에게 그러한 사기를 쳤는가라고 비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또 한 사람은 당한 사람도 조롱합니다. 네가 뭔가 있으니까 사기당했겠지. 자, 그러면은 사기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동질감을 느낍니다. 사기 당한 사람과 자기가 동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는 항상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는 악한 데 있어서는 우리가 미련해야 됩니다. 그것을 함께 지혜에 묶여버리니까 이 세상은 섞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포장되어서 말입니다. 내가 지혜롭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많은 백성이 나한테 뭔가의 판단을 요구할 터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참으로 흡족했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네가 이것을 공정과 공평과 정의와 또 공의의 그러한 판단을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흡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많은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기도했던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다 채워주었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흡사 어린 나이가 내가 원했던 어른이 원했던 그러한 심부름을 시킨 것을 그것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부름을 시켰던 그 값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자녀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얻습니다. 지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바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있으니,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사람들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지혜가 있으면은 말이야, 너희가 총명하게 되고 그 총명한 그러한 것으로 그 짐승을 세어봐라.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문자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몇 장 밑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담겨진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또 진실된,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또 깊은 그러한 뜻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것에 지혜로워라. 그리고 미련한 것에 있어서는 이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해라. 지금 우리에게 소매치기 잘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좋아요, 나빠요? 저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다 내가 내 호주머니로 옮겨올 수 있는 재주가 있다 그러면, 그런 재주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은혜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내가 3초 만에 2m, 3m 되는 벽을 다다다다닥 건너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없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악한 것에 미련한 우리가 돼야 돼. 내가 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 그런 것에 나는 감사해요. 오늘날 우리가 AI의 그 대화형 인공지능인 그 챗GPT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챗GPT에 대해서 화제를 많이 갖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세상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알게 되고 얻게 되고 하는 것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가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사람처럼 말이에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대화하면서, 야,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그것들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나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논문 한 편도 몇 분이면은 다 써지게 됩니다. 달나라에서 있는 어떠한 동화 같은 이야기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금방 만들어주는, 만약에 그 인공지능 챗GPT에게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챗GPT,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줘?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지혜롭고 미련하라, 나는 이 제목으로 그에게 묻는다면 그는 어떤 설교의 본문을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인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지혜 있는 자는, 총명 있는 자는, 그리고 깨닫는 자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필요의 시대가 되고 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시대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은,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단순한 것이 아니라, 깊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그것이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를 믿음에서 지킬 것이며 너희가 하고자 하는 그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며.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쫓겨날 지경에 입었을 때에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모두 다 탕감해 주면서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로운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 허비해버려도, 그것을 나누어주면서 내 것이신 것인 양 전부 다 그렇게 해주어도, 하나님은 왜 내 것을 네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참 지혜롭게 하였다, 네가 옳게 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은 지혜로움입니다. 이 세상의 잣대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그것이, 그 청지기가 지혜로울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가 참 지혜로웠구나, 불의의 제물로 네가 친구를 삼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로 네가 지혜롭게 행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도, 내가 듣고 있는 것들도, 내가 느껴지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유한적으로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조차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네가 있는 동안에, 네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내 것을 가지고 네가 네 것양 네 스스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서, 네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빚졌냐, 내가 그것을 하나님한테 고하여서 내가 반드시 네 빚을 청산케 해주겠다고. 세상에는 그것이 가당치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청지기에게, 그 불의했던 청지기에게 옳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쩌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으면,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으면 또 모레가 있겠지. 오늘 못하면 내일도 있고 내일 못하면 모레도 있고 올해에 못하면 내년이 있고 우리는 늘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상합니다. 반드시 그 기간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말입니다. 왜 나에게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할까? 그것을 다 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식은 바로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내일이 있으면 모레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2월달이 있으면 3월달에 있고 또 2023년이 있으면 내년에는 분명히 2024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끝이 있고 이것이 시간의 마지막이 돼서 내가 이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그러한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것에 있어서 지혜로워라. 그리고 미련한 것에 있어서 악한 것에 있어서 그것은 다 미련해라. 알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지도 모릅니다. 선악과는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얻은 겁니다. 아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알을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럽구나. 그건 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미련하라. 이 사도 바울의 로마 성도들에게 권고한 이 말씀 속에 지혜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지혜가 더해지고 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